근데 이제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부모를 원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부모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 아닌 것으로 심으면 흑암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심는 이유는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는 만큼 노예거든요. 예, 그 상태가 노예단 말이에요. 노예.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도 노예고 선택도 노예고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저는 표현하기를 수동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동이다. 수동의 상태인 거죠. 수동의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행복이 없거든요. 행복하려고 하고 즐거우려고 하지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녀들에게 집중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를 마음에 담지를 못하죠. 저도 경험자예요. 저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녀가 내 마음에 담고 싶은데 안 돼요. 영적 문제만 보이고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실은 언약 아니기 때문에 언약 아닌 만큼 뭘 가지고 있냐면 내 기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언약이 안 된 만큼 내 수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계 속에 있잖아요. 공부는 잘한 만큼 좋은 대학 나왔지만 나온 만큼 내 기준 수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가르치잖아요. 이걸로. 사실은 우리 아이들 요소를 딱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내 기준이 각인되도록 내 수준이 뿌리 내리도록 내 한계가 체질되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 사실 아이들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의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틀린 줄 모르니까. 오히려 애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언약을 회복했다는 말은 나를 찾은 거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나를 찾은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 흑암이 무너진 만큼 내게 굉장한 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 아닌 뭡니까? 능동이 되죠. 능동. 그러니까 능동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책임.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복이 아이들을 보는 눈을 긍정으로 바꾸죠. 그렇죠.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아이의 존재가 아니고 아이가 하는 행동과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깔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는 행복한 성적도 좌우되죠. 성적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는 아이의 존재만으로 되죠. 그러니까 뭐가 통합니까? 마음이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죠.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 하게 만드느냐 하면
뭘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제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이게.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언약 붙잡은 부모는 감정 싸움하지 않고 기도하죠. 잔소리하는 이유는 감정 싸움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부모는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도의 부모는 답을 주는 거다 말이다. 그러니까 이 답을 이래라 저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이 되는 소통, 포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부모는요, 포럼합니다. 포럼.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럼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포럼은 서로 말을 맞춰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게 포럼이 아니에요. 포럼은 뭐죠? 포럼이 뭐예요? 포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포럼의 포인트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전달됩니까? 믿음이 전달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돼요? 믿음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복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뭐가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되죠. 어릴 때 감사가 없는 아이들은 우울하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된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죠. 어디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된 상태는 집중력이잖아요. 뭘 생깁니까? 판단력이 생기죠. 그렇죠? 판단력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사고력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뭘 만들어냅니까? 학업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하고 실제로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요 축복을 꼭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에 있어야 포럼이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태 속의 기도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죠. 돕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기다리면서 돕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비밀 속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책임입니다. 책임. 내가 책임져라 이 말이 아니고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근데 이걸 거의 잘 안 하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이 아이가 그 한계를 넘어 자기의 인생을 인도받고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학원 보내는 게 책임이 아니라 학원을 보내지 마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뭡니까?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임이 뭐로 연결되냐면 울타리하고 연결이 되죠.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그래서 아이가 책임 있는 부모 밑에.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내 상태가 있어야 돼. 실력도 있어야 되고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워가시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긴 청직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청지기의 역할에 대한 뭐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 청지기에 대한 책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고 막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제대로 우리는 서밋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인 실력과 육신적인 실력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 영적인 걸 봐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네. 이건 정상적일 때에, 정상적인 아이들일 때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부모들이 크게 뭘 못 보냐면 내 아이들은 정상인 줄 알아요. 조금 별날 뿐이야. 아니면 조금 늦을 뿐이고. 그러니까 뭘 못 보냐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이 암으로 굽죠.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 목회 세습이 왜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팔이 안으로 굽는 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을 봐도 사실은 세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꼭 내 아들이어야 되느냐? 객관성이 있어야죠. 이제 절대 부모는 객관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은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상태.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 유치, 우리 저학년, 이런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요, 막 붙잡고 기도하고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기도예요. 이 아이가 지금 영어가 되는지, 국어가 되는지, 산수가 되는지, 사교성은 있는지, 그리고 뭡니까? 지능은 되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일단 내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보고, 그러니 실제 아이고 뭐가 안 통해요? 영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고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하고, 일단은 부모 노릇하려고, 엄마 노릇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죠. 그러니 그 갭은 계속 멀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한 아이가 6학년 때부터 가출한 거예요. 얘가. 친구하고 어울린다고. 가출도 아니지. 크게 밖에 나가 자는데 부모가 그거를 막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친구하고 놀다가 어울리다가
그냥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연루가 돼서. 근데 다행히 그게요. 좋게 끝나가 얘는 이제 거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결 나서 미국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갔는데 그 4년 동안 살아온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을 못하도록 생각이. 그러니까 뭐 부모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아니면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냥 모든 자기 정보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문제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에 잡아줘야 될 걸 못 잡아준 거예요. 그 지능이 낮으면 낳는 대로 뭐 해결책을 찾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육체적 발달이 늦으면 왜 늦는지를 보고 영적으로도 보고 육신적으로도 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전혀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아이에 대한 집중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문제 있는지를 전혀 예,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꾸 터져가는데 수습이 안 되지.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예, 이게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자꾸 키워가게 만드는.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사춘기 때 오면, 예, 이때는 이제 참 곤란한 일들이 계속, 곤란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실 지켜주시고 인도에 가시겠지만,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문제인지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뭡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 교사를 붙여가지고 이 아이를 좀 심화 작업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하고 실제로 소통을 해서 마음을 좀 통하면서 얘가 안정을 느껴야 될 건지, 이게 좀 객관적인 판단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모든 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 더. 그래서 어릴 때 특별하게 뭘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좀 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냐 아니냐 이렇게만 볼 필요가 없,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예배가 안 되면 영적 문제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걸 못 보고 자꾸 이거를 뭐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해내니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만 안 해도 그것만 객관적으로 보고 잘 판단해서 그 순간순간에 맞는 해결들만 해줘도 이게 괜찮은데 그 타이밍,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요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렇죠. 이제 그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언약을 잡고 완전 피언약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 기도 속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집중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예배가 되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포럼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이에게 이렇게 회복해라가 아니고 먼저 되어지면 나올 수 있는 응답들이다. 이거는. 그러면 뭐 할 거냐? 다른 거 아니죠.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딱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청지기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니 회사 일이 바쁜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부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게 우리 자꾸 뭔가 자꾸 이렇게 답을 내가지고 막 끝내버리면 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런 일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 빈 곳들을 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하면, 그러니까 나가서 불신족, 저기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은 얘기를 안 하고. 그 캠프가 뭡니까? 캠프, 진짜 우리 캠프 나갈 때 그냥 몸 하나 달랑 차 실어서 그냥 딱 나가면 캠프입니까? 아니잖아요. 텐트도 가져가야 되지, 먹을 것도 싸가야 되지, 뭐 먹을 거 요리할 수 있는 그릇도 가져가야 되지, 장소도 따져야 되지, 그럼 누가 갈 건지 따져야 되지, 시간도 따져야 되지. 이게 전부 캠프예요, 캠프. 전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캠프 나갔을 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먼저 찾아놓고 완성시켜 놓는 게 캠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이 말이 아니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고구조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사고구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책임을 지겠어요. 그럼 그 사고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나는 잘 안 되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언약 회복하면 리셋이 되는 것이다. 이게. 내 기준, 내 수준, 내 한계는 내 과거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언약은 상처가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언약이다. 이게. 그래서 나는 부모님한테 배운 게 없는데요. 저도 그럼 배웠습니까? 그럼 뭐. 우리 부모님은 교육학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 교육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요, 막 밥상 입고 이랬다니까요. 열받는다고 칼 찾고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제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내 기준, 내 수준, 내 한계에 머물러 있다면 얘기 못 하죠. 언약의 하나님이 리셋시키셔서 보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 속에 없었다면, 내가 진짜 힘이 없고 능동이 아니고 행복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존재로 보겠어요? 옛날에 내가 우리 애들 존재로 안 봤다니까. 존재를 볼 수가 없지.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또 힘들게 만드니까. 그러니 기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비밀을 회복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쳐줄 수 있어요? 삶의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볼 수 있고, 마음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족한 게 뭔지, 또 과잉된 게 뭔지, 영적 문제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게. 과잉된 게 뭔지, 그리고 절제가 안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치우쳐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이 부분이 회복될 거냐. 내가 지금 뭘 해줘야 이 부분에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해줘야 이 부분이 회복이 될 거냐.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이의 빈 곳을 어떻게 내가 회복시켜 줄 거냐. 그 말이잖아요. 유 목사님 어머님이 배우신 건 없어도 유 목사님이 중학교 때 교회의 형님들을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못했지만, 나는 못 배웠지만 뭐 해야 될 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 진짜 기도하면. 그래서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욕심과 동기만 없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 이래놓고 성공 이거 연결시켜 놓으니까
안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겠죠. 내가 동기가 없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응답 받을 거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특히 우리 어머니들 정말 부탁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 아니에요. 그거는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내 잘못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잘못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하여 나에게 보냈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시켜주고 어떻게 내가 다듬어줘야 이 아이가 그렇게 갈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하고 맞냐 안 맞냐 그걸 원할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틀려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틀려도 언약 성취 여정을 가게 하신다.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부부가 막 마음이 맞고 막 이렇게 소통이 돼서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게 양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신지 보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답이 될 거냐? 이게 굉장한 기도 속에서 나온 거다, 이게. 그 어떤 것도 어떤 책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 형편과 시간표와 환경과 문화와 또 뭡니까? IQ와 또 달란트와 정서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갈 수 없어요. 누가 아이를 이렇게 보냈다더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철저히.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객관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어야 진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정말로 가슴에 담았느냐 아시잖아요. 다른 거지. 객관.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필요한 곳이 보입니다. 필요가 보이는 게 필요.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꼭 필요한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느냐, 교회가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사회기관이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학교 교사가 해줄 수, 여기 전부 기도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라면 달라지겠죠. 그걸 통해서 아이는요,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영적으로만 치우쳐도 삶이 무너지고요. 삶에 치우쳐도 영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둘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느냐.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소통이 되고, 세상과 소통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 삶이 아이들에게 삶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삶이
이제 회복이 되도록. 여기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내가 생각하는 삶은 뭡니까? 그럼? 부모가 생각하는 삶은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삶이, 부모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이 뭡니까? 그 기준이, 내가 그 정의가 선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밋이에요, 서밋. 그 현장의 서밋. 서밋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믿음과 실력이거든요. 그 다윗이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실력이라고요. 요셉이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될 만큼 사실은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되도록 내 삶도 성공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빈 곳들이 너무 많아요. 구덩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데 자녀는 방치되어 있고,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삶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거냐. 여기에 대한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 그렇게만 된다면 되게 돼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게 삶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영답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